20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고 기도할 일도 많았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력이 있고 내 삶에 평안을 주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관한 세미나에서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던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마다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화하면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서로 생각도 다르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기도를 같이 하다 보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차 안에서 오다가 이광호 목사님과 이계호 목사님과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광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나누셨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기도라는 것이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큰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막상 저희들이 하나님께 눈을 감았을 때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동감 있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눈 것을 잘 받았다는 것은 눈을 감고 실제로 기도했을 때 정말 더 그전보다 더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고 생동감 있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간에 말씀 나눈 것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저희들이 본받을 만한 기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할 때 항상 어떤 기도의 모범이가 되는 그 모범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야곱의 기도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인물은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에는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형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까. 그리고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삼촌의 집에 생활하면서 많은 재산도 모았고 가족들도 정말 많이 데려왔는데 이 가족들이 형 때문에 그리고 고향에 들어가서 다 어려움 당하고 다 빼앗기면 안 될 텐데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두렵고 또 무서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자기가 이렇게 데려왔던 가족들도 먼저 강을 지나가라고 말하고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재산들도 다 강을 넘겨놓은 다음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의 형 에서 이 에서의 손에 잡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내가 다시 고향에 들어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약속을 나에게 오늘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야곱과 시험을 하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이 천사를 놓쳐버리면 나와 내 가족은 죽을 수도 있고 또 생명의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 얼마나 위험할까 이 생각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걷지 못하는 상태, 앉아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손을 높이 내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목숨을 내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야곱.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또 그런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되며 나의 삶은 어떻게 되며 정말 천사의 이렇게 축복의 끈을 잡고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이 그려지는 기도를 여러분도 많이 드렸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또 생각나는 기도의 모습이 뭐가 있어요? 한나의 기도가 있잖아요. 한나의 기도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힘들었던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도 하나님, 내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무시당하는 내 모습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꼭 자녀를 주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도 저희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좀 주세요.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각자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할 텐데 나에게 듣는 마음,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잘 듣고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정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이 백성들이 불평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기도도 있죠. 야베스의 기도가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제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기도도 있고요.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부모의 왕의 기도가 있어요. 내가 서울에서 이 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런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좋은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녀를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 같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조국이 어렵다고 했을 때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조국을 살려주시고 내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를 선택하시고 이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백성이 처한 모습은 너무나 힘든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백성이 들어오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내가 포문으로 삼고 내 마음속에 나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런 인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이죠. 이번 수요일부터서 이제 40일 동안 사순절 기도의 기간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놨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마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기도하셨어요. 저희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던 모습이 항상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그리고 또 물고기 2마리에 5개로 기적을 베푸셨을 때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2장 2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뭘 따라서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 저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질문했을 때 저희들이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내용을 나오거든요.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펴셨으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예언하고 있는 오늘도 보니까 주보에 찬양했는데 기도문 찬양했죠.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겠다. 하늘에 계신 이시여 이름이
주님이 거룩한 영을 주시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해도 이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모습이 달라지는 이유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그렇죠.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3명의 자녀가 있어서 다 내 자녀로 불리우지만 나와 자녀들과의 대화의 내용이나 대화의 방법은 모두 어때요? 달라지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달라지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인가, 어머니와 내가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이죠. 아버지와 내가 정말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보면 이런 기도는 안 된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기도가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6장 한번 보세요. 무슨 기도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6장 5절을 보면은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같이는 기도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처럼은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이다. 외식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성문 어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닌 곳에서 이렇게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그들이 실천하는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언어가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말은 허공에 떠도는 언어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마라. 외식한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외형만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 된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아예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좋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진실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몇 절에 그 말씀이 있을까요? 7절에가 있네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아니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구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도 다 기도하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분들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데요. 마음의 기도를 하죠.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게 어디에 있냐면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 몸을 헤하면서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춤추며 뛰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노력을 들이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상하면서 내 피를 내 자녀를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만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을 말을 많이 하여만 그들의 신이 들어줄 줄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이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잘못이다. 이것은 누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기도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기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뭘까요? 우리의 기도.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시는 말을 잘 들으시면 이따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실 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무신론자도 내가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거 가지고 금방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린 마음이에요. 마음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를 가장 하기 힘든 상대는 어떤 상대냐면요. 대화를 처음 시작할 때하고 대화를 마쳤을 때하고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마음이 하나도 변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분하고 대화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고 계속 대화를 하는 그런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대화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많이 다르고 내가 기도 중에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들을 내 마음에 담게 되는 것이 기도이죠. 근데 이방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잘 보면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했던 것이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은 조금 조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바꿀 준비를 해야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대화하는 것은 내 뜻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과 대화하면서 혹시 내가 잘 못 보는 것이 있고 내가 잘 듣지 못한 소리가 있고 내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과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은 상한 마음이기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안겨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괴로운 이 장면 이걸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죽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이걸 나도 보면 정말 피가 흐르는 것처럼 땀이 피가 흐르는 것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이마를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면서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기 원하는데 우리의 기도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이걸 내게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과 우리의 기도와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 이재 목사님도 그렇고 김호호 목사님도 그렇고 똑같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우리가 어떻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성경책을 항상 펴죠. 그것은 성경 그 구절이 내 생각과 맞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벌써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하고 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한참 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생각이 바뀌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알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기도 또한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요?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그리고 나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나에게 열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처음 기도했을 때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신 그 생각과 그 지혜를 가지고 기도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생동감 있을 거예요. 내 뜻만 계속 하나님 이거 돼야 돼요. 이거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돼야 돼요. 이렇게 계속 말을 이렇게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원해도 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과정에서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보라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기도와 감사를 드려요. 제가 기도하는 모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의 모습은요. 저와 함께 이제 같이 신학교를 다닐 때 기도했던 목사님의 모습인데요. 새벽기도 의무적으로 신학교에서 다 참석해 됐어요. 새벽 기도를 가면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 기도하기 때문에요. 보통은 다들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모두 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든지 손을 들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통성기도를 한다든지 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났던 목사님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비우고 의자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보면은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 기도가 끝나는 대로 다 이제 자기 숙소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장 오래 기도했어요. 1시간 반, 2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왜냐면 저나 다른 사람들은 땅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20분 내지 30분 던질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냥 다리를 뻗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때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가장 편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시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 저렇게 기도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 제일 열면은 그분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가장 그려냈어요. 가장 편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편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리고 오래 기도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를 하면서 고민이 뭐냐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오래 못하겠더라고요. 금방 끝나요. 기도가 시작한과 동시에 조금 있으면 잡생각이 나고 기도가 끝난다는 것이 이제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고민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2장 4절에 보면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마음 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먼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지배자들,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은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더부트문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한인교회에게 건물을 빌려주고 있는 우리 독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다 생각하면서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 기도하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 걸리겠죠. 최소한 몇 분 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30분 이상 할 수 있죠. 그러면 30분 정도 앉아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다른 점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절박할 때,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기도를 출발할까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내 가정, 좀 넓으면 내 교회, 좀 넓어가면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라고 했어요. 첫째로 어디서부터 하라고 했어요? 2절 한번 봐보세요. 첫째로 어디서부터요?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패턴이 달라지겠죠. 내가 기도할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다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기도할 수가 있어요. 30분 내지 1시간 정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7장을 넘어가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어떤 나그네가 있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그 어떤 낯선 동네에 갔는데 친구 집이 있어서 문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빵을 좀 달라.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내가 좀 이렇게 먹을 거, 마실 거 좀 달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자고 있었고 또 가족들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에 미안한데 가족들이 다 자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걸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나그네가 계속 어땠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도 전에 기도하다가 기도가 어떻게 해요? 그만두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루어주셔요.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선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항상 공격하는 것은 누구예요? 마귀, 악한 생각이에요. 에덴 동산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범죄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뱀이 찾아와서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 지금 아주 나쁜 분이라는 하나님 아주 나쁜 분이어서 너희들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질문하고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너희들을 만드신 하나님,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악한 분이야.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마귀들은 물어봐요. 그래서 또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마귀들이 하는 질문. 이 세상을 바라봐. 이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더 번성하지 않느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고 선인들이 박해를 받는데 왜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신 예수님께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한 번만 전해라. 그러면 이 세상을 너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무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에요. 복받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항상 무심하게 하는 것이 어때요? 마귀의 생각입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것을 무심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기도할 때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언제까지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멘. 기도의 모습이에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의 우리 말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하고 내 기도가 끝날 때하고 생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뀌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정말 여러분도 느끼지만 대화하기 힘든 상태인데요. 처음에 대화를 시작할 때하고 대화가 끝날 때하고 전혀 생각이 변화가 없는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이죠. 그 사람과 대화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접근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씩 찾아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에 더욱 힘이 있고 생동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